우리가 어떤 일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데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배우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내,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편. 이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까지 훤히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겠죠. 근데 누가복음 17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너 돈이 많다, 출세를 했다, 이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인정받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믿음을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계측할 수가,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 그래 10명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가운데 9명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냥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은 너 믿음 때문에 그렇다. 너 믿음이 건강하다. 너 믿음이 괜찮다. 너 믿음이 바르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건강하게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세상의 죄에 걸려서 욕심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는 자리에 머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느냐?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누가복음 같은 17장 12절 13절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사는 일상적인 생활 거주지 속으로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소식을 남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징조가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먼지가 나고 하는 그런 걸 보고서는 빨리 서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을 숨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자기가 문둥병 걸렸다는 사실을 알린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가운데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같이 말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자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가운데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깨끗함을 입었어요.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12절에서 봤는 것처럼 이들이 부른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5절 가운데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데없이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생사화복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침을 받았던 이 나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는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적어도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셋째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이것이 감사한 조건이냐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우리 집에 화재가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차가워져가는 날씨 속에서 정전이 되어가지고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간밤에 추위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정전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 적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무를 얼마나 잘 감당했냐에 따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과급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 직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맡은 일을 한번 점검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새해에 아마 12월이 되게 되면 우리가 또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에 이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홀하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일을 맡을 가능성도 없지만 만약에 맡게 되었을 때 그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을 맡을 수도 있고 교사를 맡을 수도 있고 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때로는 우리가 목사와 또 때로는 선교사로 파송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맡았을 때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가진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교회에 청소를 하든 꽃꽂이를 하든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대표 기도가 이것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된다 그러면은 찬송을 부르는 태도부터가 달라질 수가 있죠.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탄조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레갑 자손의 아들 요나답이 했는 말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 같은 것은 마시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 먹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요나답도 자기 후손들에게 그런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너희는 아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조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포도주 한 잔 마시지 말라 한 것을 그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저 요나답이 했는 이야기들은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오는데 왜 내 백성들은 내 말을 왜 그렇게 안 듣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아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을 요나답이
요나답의 그 후손들이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일은 작은 일도 없고 큰 일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약 2만여 개의 부속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서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은 작다고 그래서 그 부속을 무시해 버린다 그러면 그 차는 얼마 굴러가지 않아 가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직분은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직분을 작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을 때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때가 정말로 가물어 가지고 힘들어 했을 때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기도하고 있고 그 사환에게 너는 저 바다 쪽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봐라. 비가 오려면 구름이 생겨야 되는데 그 구름이 생겼는지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 그 사원이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죠. 하늘이 아주 맑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다시 사원에게 하는 이야기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3번이죠. 3번 가보고 안 되면 없는 모에다 그만두자 이렇게 했을 것인데 엘리야는 7번까지 가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스승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닷가에 가보라 하니까 구름이 없어요. 그런데 7번이나 더 가보라 그럽니다. 이게 장난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환은 자기의 생각을 접었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사환이 이제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야 돼. 시력이 대단했죠. 그 넓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또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가운데 보면은 사도들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러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야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얻어맞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박수나 환영 꽃다발보다는 욕다발이 돌아오고 비난이 돌아오고 지탄이 돌아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곤욕, 이 욕스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은 작은 일이라고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욕먹더라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주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멀쩡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